사람은 누구나 평안하고 안정된 삶을 원합니다. 그렇지만 외적으로 평안하고 안정된 삶이 좋기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 무수한 일, 그런 사고 없을 때에 그런 삶이 오히려 끼어있는 신앙생활에 방해가 될 수 있단 말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런 사실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은 쌍둥이 형 에서와 극적인 화해를 이루고 그 이후에는 아무런 삶의 염려와 걱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이토록 평안했던 삶은 그의 신앙에 커다란 위기를 가져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외삼촌 라반의 위협과 형 에서의 분노로부터 야곱과 그의 가족을 안전하게 지켜주셨습니다. 이제 야곱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할 때에 그가 고향을 떠나 하란으로 갈 때에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다가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인 베들로 가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소원을 지키는 일. 그가 하나님께 드렸던 소원의 내용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저와 함께 계셔서 저의 가는 길에서 저를 지키시고 저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고 제가 안전하게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해 주시면 이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은 여호와께서 저희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제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즉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전을 세우겠습니다. 그 말이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원했던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고 가는 길을 지켜주셨고 아무것도 없던 빈털터리 그를 풍족하게 하셨고 안전하게 돌아오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당시 고대사회는 강도나 도둑죄가 많았기 때문에 그 먼 길을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었다는 것이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구한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셨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소원했던 베들로 돌아가지 않고 세겜 땅에 있는 밭을 사서 그곳에 정착을 했습니다. 그가 머문 세겜 땅은 그가 베델을 가기 위해서 잠시 스쳐가야 될 장소였는데 야곱은 땅을 사서 거주할 집과 짐승들의 우리간을 지으면서 생활 기반을 확대해가며 그곳에서 10년 이상을 머물렀습니다. 야곱이 세겜 땅에 머문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는 들판을 보니까 들판이 넉넉하고 목초가 많아서 살기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유명문의 좋은 목초지는 탐나는 곳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마치 아브라함과 롯이 갈라살 때 눈앞에 들어가서 소돔 땅을 보니까는 우리 넉넉하고 목초지가 풍성했거든요. 야곱도 똑같아요. 그리고 또 세겜에 머문 이유는 모든 시련이 다 사라지고 평안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호된 고생살이하던 라반에게서 해방되었습니다. 자기를 죽이려는 형의 원한도 다 풀었습니다.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거대한 재산과 살기 좋은 곳을 만났으니 그에게 무슨 걱정이 있었겠습니까?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그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겠다는 것보다는
인생의 평안함을 누리려는 욕심이 마음속에 딱 자리 잡게 되었어요. 그렇게 살기에는 세겜성만한 곳이 없어요. 여러분, 어려울 때보다는 평안할 때가 더 위험합니다. 사람들도 전에 우리 교회 나오던 분 중에 하나가 정신병원에 입원한 사람이 있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정신병원에 연락이 와서 우리가 가서 그를 끄집어내오고 사인해서 책임지겠다고 교회를 나오게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 계속 드나드는데 의사가 하는 말이, 목사님, 이 사람이 막 디프레션에 빠지고 우울할 때마다요, 기분 좋을 때를 조심하십시오. 그 말을 66것 같은 어떤 나라, 목사님 하늘을 날아갈 것 같은, 너무 좋아하는데, 근데 그때가 위험한데, 그래서 그때마다 안정시키느라고 많이 애를 썼습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아무 어떤 일이 없는 게 꼭 좋은 것은 아닙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소란스러웠던 나라가 평안해지니까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그의 남편을 죽인 엄청난 죄를 저질렀습니다. 야곱 역시 20년간 짓눌렸던 괴로워서 벗어나니까는 하나님을 만났던 베델보다는 육신의 평안을 주는 세겜성의 마음을 빼앗긴 것입니다. 야곱에게 시련과 역경의 20년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빚어지는 시기였다면 그 후의 10년은 시련과 고통 없는 너무나도 안정된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그 기간이 오히려 야곱의 영적인 안일함과 나태함을 가져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때 야곱은 감사와 순종에서 떠나고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살아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한 사건을 통하여 야곱을 영적 안일의 깊은 잠에서 깨우쳤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자는 하나님이 지켜주실 수 없습니다. 왜? 그걸 통해서 돌아오게 하시도록. 여러분, 우리는 안정과 평안 가운데서 영적인 깊은 잠을 자고 있지 않은가 자신을 철저하게 살피는 성찰이 매 순간순간 필요합니다. 창세기 33장 19절 20절을 보면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백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로에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이 말씀 보니까 야곱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어. 아, 하나님이 사람이구나. 그렇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잘못된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 엘로에 이스라엘. 이 뜻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라. 그 뜻입니다. 아주 감동적인 신앙 고백입니다. 그런데 야곱의 깊은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원했던 믿음의 자리 베델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그곳에 제단을 쌓았으니까 예배도 있고 신앙 고백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없고 세겜에서 누리는 평안이 있을 뿐입니다. 야곱이 세겜에서 단을 쌓은 것은 베델로 가지 않은 자신의 불편한 마음을 달래기 위한 행위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베델로는 가지 않은 것은 적당한 그런 예배 행위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무마시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의 행동을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다른 것을 품고 있으면서 드리는 예배는
조직 예배입니다. 겉으로는 아주 경건하고 거룩한 예배를 드린다고 할지라도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으면 예배가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이것을 외물이라고 했습니다. 신명기 10장 17절로 18절 말씀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의 신이시며 주의 주시오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오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신원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사 그에게 식물과 의복을 주시나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뇌물을 받지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신자가 하나님께 뇌물을 바치는 경우가 있다는 뜻입니다. 뇌물이 무엇입니까? 자기에게 특혜를 베풀어 달라고 힘있는 자에게 바치는 것이 뇌물입니다. 물론 드리는 자가 자기 유익을 전혀 고려치 않고 순수하게 상대의 유익을 위해서 드리는 것은 선물입니다. 특혜를 베풀어 달라는 뇌물에는 몇 가지 종류가 있죠. 먼저 자기가 잘못하는 것을 정당한 절타로 따르지 않고 오른쪽 눈 감아주세요. 또 한 가지 경우는 나는 자격과 조건이 부족하지만은 마치 온전한 것처럼 자기를 세워주세요. 그리고 여러 경쟁자가 많은데 그것도 나보다 뛰어난 이가 많은데도 나를 세워주세요. 그럴 때 우리는 뇌물을 드려 특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것을 우리 신앙에서 한번 봅시다. 우리 신앙생활이 세상에서 일주일간 안 믿는 자와 별 다를 바 없습니다. 온갖 일을 다 지어듣고 그렇게 살았는데 주일 하루 나와서 헌금 드렸어요. 예배 드렸어요. 그것으로서 내 모든 잘못이 다 없어지리라고 기대하는 것이 바로 뇌물입니다. 물론 진정으로 회개하고 그런 나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헌금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것은 뇌물이 아니죠. 그런데 동일한 죄를 습관적으로 짓습니다. 그래놓고 종교적 활동했다 이거죠. 예배 드려줬어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죄사함 받을 것으로 있다고 내가 믿는다면 이것이 뇌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이 잘 되는 것 너무 원하시고 기뻐하십니다. 근데 반드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형통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오만 인간의 선행, 아주 착한 희생, 종교리가 어떤 행위, 그런 것들이 절대로 구원을 얻는 뇌물로 바쳐질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게 된다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도 없고 십자가의 고난을 당할 필요도 없어요. 그건 안 돼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얻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은 이후에 적당한 종교적 행위로 뇌물을 바쳐서 복을 얻을 수 있다고 믿는다면 이거는 엄청난 잘못입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 안에 이런 사람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것은 엄밀히 말해서 십자가의 예수님을 또다시 못 박는 죄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연약한 인간에게 받을 뇌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 성도가 기꺼이 내가 하나님의
미랄이 되는 모습과 함께 오직 애통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선 후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걸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여러분 혹시 지금 내가 하나님께 뇌면을 바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은 이 시간 즉시 중단하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것 안 원하십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이 속에는 물질에 대한 탐욕을 가득 갖고 있으면서도 거룩한 예배의식에 참여하면서 나는 거룩한 백성입니다. 세일과는 다릅니다. 그랬던 것처럼 지금 야곱도 그럴듯한 미사역으로 신앙 고백을 하면서 그 마음속에는 세겜에 대한 그 욕심, 그것을 지금 포장하고 달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욕심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죄를 안 지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성화되는 과정이지 완전한 성화 없습니다. 우리는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한편으로는 또 부주 중에 죄를 짓는 것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예배드리는 순간만큼 내가 어쩔 수 없이 지은 죄들을 회개하고 내 허물과 죄악을 아파하고 하나님 나 같은 것을 통해 영광 받으소서. 겸한 마음이 절대로 필요합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떠난 삶을 살고 있으면서도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이게 문제예요. 어린아이 입을 통해서 잘못을 지적해줘도 그게 어때서? 이렇게 말을 해요. 그건 아니에요. 내가 목사니까 죄 없겠지? 아니죠. 내가 교회 사랑하죠. 하루도 빠짐없이 교회 오죠. 주일부터 한 주간 내내 교회 오죠. 성전을 돌보죠. 그 속에 죄는 없을까요? 나는 남보라 의롭다고 생각하면 그것도 죄죠. 내 욕심으로 교회를 세우려고 지켜낸다면 그것도 죄죠. 내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그 마음을 부족하면 그것도 죄죠. 우리는 내세울 게 하나도 없어요. 내 많은 사람들이 게으름, 나태함, 세상 즐거움에 다 빠져 있으면서도 자기의 상태를 아파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예배의식에 참여하고 나는 다 됐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 그런 자가 없는 줄도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모든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 평안할 때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오랫동안 소홀했던 일이 이루어졌어요. 근심이 사라졌어요. 마음의 평안이 찾아요. 너무 좋아요. 이때 조심해요. 야곱은 그렇게 세겜 땅에서 평안했을 때 험악한 일을 당하게 됩니다. 1절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그럽니다. 여기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다는 말이 단순히 눈으로 보기 위해서 나갔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세밀히 관찰하다, 배우다, 즐기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가나안 문화에 대해 관심이 생겼어요. 배우고 싶어요. 함께 즐기고 싶어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하는가 나갔습니다. 이러한 세속 문화에 대한 동정심은 우상 숭배와 타락의 유혹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우리 성도가 세상과 짝하는 생활입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이 가나안의 유혹과 싸워 이겨야 했습니다. 그런데도 야곱은
세겜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10여 년 이상을 살았다. 결국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 세속의 도시가 뿜어내는 문화로 빨려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예사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이방 문화에 흡수되어가는 과정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나가 그 땅의 친구들과 사귀면서 도시 문화에 자연스럽게 흡수되었을 것입니다. 도시 문화는 편리해요. 그리고 소비주의와 향락주의가 있어서 내가 거기에 대한 저항의식을 갖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도시문화는 인간 중심의 문화입니다. 자기 중심의 성을 쌓아요. 스스로를 보호하고 자기 삶을 스스로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그 안에 인간의 탐욕이 꿈틀거리고 구조하게 생기게 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문화들이 숨을 쉬게 됩니다. 그런데도 젖어 있다 보면 빠져들어요. 디나가 아직 모든 것을 스스로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나이가 아니에요. 청소년 시기예요. 그런 면에서 세겜은 아주 위험한 도시입니다. 세겜을 선택한 것이 야곱이었죠. 그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문화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 미처 생각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도 마찬가지. 도시 문화는 소비와 향락이 조성되고 있어요. 끊임없이 돈을 벌어야 되고 땀으로 일한 것으로 뭘 하느냐? 향락을 채우는 데 애를 써요.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치르지 않으면요 세속의 힘이 우리를 지배해요. 우리는 여러분 매 순간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다는 걸 아십니까?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매 순간 무기력하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들고 그래서 사명 버리고 싶게 만들고 미움도 생기고